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 다시 살지 못하였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나지 못하였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믿는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렸다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나니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였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나니 없으면 그리스도 다시 살나니 없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나니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일생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자, 여기에 부활에 대해서 말할 때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 것이 없으면 부활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부활은 바로 우리와 똑같다는 거예요. 너무 놀라운 거예요. 예수님의 이 부활은 우리가 예수님과 똑같은 모습으로 바뀌어지는 그 영광의 순간이 바로 부활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내일 부활절을 맞아서 제가 마음에 엄청 내일 오시는 분들에게 희망을 줘야 되겠다 생각하는데 우리 내일 정경화 집사님 가족들도 다 이제 참석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남편이 돌아가시지만 우리 이주 집사님도 참석하시고 어쨌든 내일 이 부활의 절에 그냥 큰 믿음의 꿈을 가져야 됩니다. 그 제가 이게 상속서라는 소설을 쓴 우리나라의 독립운동가고 또 영화 감독까지 하신 분입니다. 시몬이라고 하는 분이에요. 이분이 해방이 되면 오는 그 감격에 대해서 쓴 글이 있습니다. 그날이 오면 제가 그걸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해방의 날을 바라보고 사는데 이분이 해방되기 10년 전에 병으로 죽었는데 그 죽을 때 여운형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독립운동가는요 그 관을 끌어안고 통곡했다고 그래요. 그렇게 대단한 인물입니다. 시몬이 기독교인이고 근데 그분이 쓴 그날 오면 시를 잠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해방의 날이죠. 그날이 오면은 삼각산이 일어나 더덩실 춤이라도 추고 한강물이 뒤집혀 용순칠 그날이 이 목숨이 끊기기 전에 와주기만 할 양이면 나는 밤하늘에 나르는 닭도 까마귀같이 종로의 인경, 종로에 큰 종이 있어 인경을 머리로 받아 올리리다. 두개골이 끼어져 산산조각이 나도 기뻐서 죽사오매 오히려 무슨 한이 남으리까. 그날이 와서 육조 앞, 육조는 행정부죠. 청와대나 정부 종합청사 이런 겁니다. 육조 앞 넓은 길 울며 뛰며 뒹굴어도 그래도 넘치는 기쁨에 가슴이 미어질 듯 하거든. 드는 칼로 이 몸의 가죽이라도 벗겨서 커다란 북을 만들어 들쳐매고는 여러분의 행렬에 앞장은 서오리다. 우렁찬 그 소리를 한 번이라도 듣기만 하면 그 자리에 끄꾸러져 눈을 감겠소이다. 얼마나 간절한 마음인가요? 이 해방의 날. 여러분 그런데 시몬은 그날이 오면 어떻게 될지 몰랐어요. 그냥 우리나라가 정말 잘 살 줄 알았는데 그날이 해방됐다고 막 외치고 나오는 그 소리는 잠시 미국과 소련에 의해서 38선이 나눠지고 이승만과 김일성, 좌파와 우파 끝내는 남북 분단의 아픔 곧 이어다가온 6.25 전쟁의 끔찍함 그리고 계속되는 70년의 동족 간에 지금도 계속되는 이 아픔 여러분 그날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 땅의 그날이 여러분 각자 다 그날이 있었어. 결혼하는 그날 바라봐서 결혼하면 출산 애 놓으면 얼마나 행복할까. 드디어 꼬맹이가 학교 갈 때 취업 그렇게 원했던 직장 얻고 그리고 그 빚을 청산했어요. 그렇게 지긋지긋한 병에서 벗어났어요. 내 집을 들려 마련한 겁니다. 여러분 그날이 여러분에게 의미한 날이 와서 여러분에게
그날이 지금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인생은 누구나 피할 수 없는 그날이 옵니다. 진짜 그날을 아는 게 이게 부활절이에요. 진짜 그날 아셔요? 바로 죽음의 날입니다. 근데 이 죽음은 그냥 죽음이 끝이 아니고요. 마치 계란에 껍질이 끼워져서 안에 그 알 속에서 새로운 생명이 나오지 않습니까? 육신의 껍질을 깨고 우리는 영의 모습으로 바뀌어지는데 그것이 바로 두 가지 모습이에요. 영생과 멸망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 내용을 가장 선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요 정말 세상을 바라보면요 가족에서 이게 보여요. 예배당 나오고 안 나오고를 떠나가지고 이게 보이는 거예요. 아니요, 나 자신에게 보이는 겁니다. 내가 이랬으면 이래 될까? 그래서 그날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은 오늘의 삶의 의미가 다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보니까 그럼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는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다. 그날 바라보는 거죠. 우리가 잠시 만난 환난에 경한 것이 가벼운 것이 지혜의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건 영원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어떻게 되느냐? 그게 다음 구절 바로 고린도후서 5장에 넘어갑니다. 다음 구절 이렇게 나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육신이 무너지면 하나님께 지으신 집고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오 하나님은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여러분 탄식합니까? 이걸 바라보는 사람 탄식하는 거예요.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우리 처소를 더딛기를 간절히 삼은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를 더딘다는 게 뭡니까? 우리가 이렇게 입으면 벗은 잘로 발견되지 않으려 합니다. 그럼 벗는 거 있는 건 뭡니까? 지금 여러분이요 벗고 있거나 입고 있거나 둘건데 안 합니다. 지금 우리가요 영어로 예수를 입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오직 예수 그걸 입었으니까. 우리는 이 땅에 직장을 입고 살고 가족을 입고 삽니다. 우리는 입고 사는 그게 우리의 삶의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궁극적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를 옷 입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 3장 2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우리 시민권 한 대 있는지라 그를 또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라. 지금은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입고 살지만 그때는 우리의 모든 형체와 존재가 예수님과 똑같이 그 예수님과 그래서 예수님처럼 변합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처럼 변하는 자는요 이 땅에서 먼저 영적인 신분의 변화가 와야 됩니다. 변화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1장 11절에 보니까 자기 땅이 오매 자기 백성 영접하지 아니했다. 이게 하나님 만든 대상 아닙니까? 하나님이 내 몸의 주인 아닙니까? 근데 영접하지 않아요. 아무 관심 없어. 뭡니까? 지가 하나님이요. 각 자가 다 하나님이에요. 영접을 해야 돼. 영접. 진짜 내 인생의 주인을 그분을 모셔야 됩니다. 영접한다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게 엄청난 권세입니다. 예수님과 같은 권세요. 할렐루야. 이런 혈통이나 육종이나 사람부터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말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과 저는 어떤 존재냐면요 예수님과 똑같습니다. 차이가 있다는 것은 그분의 호칭의 차이입니다. 예수님.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은 친자고 우리는 양자.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고 여러분은 몇 번째 열매요? 네?
저는 두 번째 열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뭐라 해도 난 두 번째. 몇 번째인지 몰라도 나는 반드시 예수님이 다음 열매 예수님께 해서 그날 만나서 저보고 물을 겁니다. 너는 부활의 몇 번째 열매냐? 두 번째입니다. 주님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녀면 또한 상속자고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생각하는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로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할렐루야. 요한일서 3장 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보라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어떠한 사랑입니까? 십자가에 죽이는 사랑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를 금밖에 하는가 우리가 그러다 그러면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교회 나와도 이걸 모르고 나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 어떻게 될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할렐루야. 이거 똑똑바로 잊었는데 그와 같을 줄입니다. 그의 참모습을 그대로 보니까 내가 그분과 똑같아진 거예요. 주를 향하여 이 소망 간자마다 그의 깨끗한 시까지 자기를 깨끗하게 하노니.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요 예수 믿고 이제 내 본질적으로 들어온 것을 예수의 피로 씻고 회개하는 것이 구원의 출발이에요.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편 90편 한번 읽어보고 이제 마무리합시다. 90편 3절에 12절 어떻게 깨끗해야 되느냐? 깨끗하지 않으면 하나님 가만 안 둬요. 날마다 이 깨끗함을 유지해가는 겁니다. 90편 3절에 12절 시작.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 인생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전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 순간 같은 뿐입니다. 주께서 그들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불 같으니이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다가 저녁에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린 주의 노예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간은 80이어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소에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예의 능력을 알며 누가 진노의 두림을 알릴까? 우리에게 오늘 계수함을 가르치다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러분 이 땅에 두 종류의 인생이 있을 뿐입니다. 분노 중에 지나가는 인생입니다. 매일매일이. 근데 우리가 아무리 부족해도요 저 역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 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렇게 하려고 날마다 회개하고 고백합니다. 주님 그의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할렐루야. 내가 부족함을 주님은 하도록 도우시는 겁니다. 주님이 하셔요. 우리가요 주님의 손을 붙잡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주님이 하셔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요 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생의 마지막은요 주님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고아의 아버지라는 분이 있거든요. 영국 고아의 아버지. 이 사람이 이름이 갑자기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예? 예? 물러. 이 물러가요 굉장히 집안이 괜찮은 집안에 태어났지만은 아버지가 폭력이 있고 술주정꾼이었어요. 근데 얘는 교회에 나갔지만은 아버지의 버릇을 따라서 폭력도 쓰고 청소년기 때 도둑질도 하고 감옥 갔다 온데 그가 목사님 만났습니다. 감옥에서 만났습니다. 너 이렇게 살지 말라고. 이건 너가 살아갈 삶이 아니야. 그런데 그가 감옥에서 회개하고 감옥에서 나와가지고 영국에서 누가 그걸 알아주겠습니까? 저희 독일에서는. 근데 독일에서 그가 회개하고 신학교를 들어갔습니다. 내 남은 생애를 가난한 자를 돕겠다고. 그리고 영국으로 건너갔습니다. 돈이 없는 그가
고아 사업을 시작했을 때 누가 도와주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하나님이 그 고아 사업을 하도록요 3,000명의 고아들을 먹이시도록 하나님이 어떤 사람의 손등에 채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발견한 인생은요 그렇습니다. 나쁜 일 많이 해도요 회개하면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시고 생을 주셔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셔요. 우리는 내일 부활절이요 정말 저는 이 부활의 감격이요 2022년은 달라요.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다. 나 주님은 섭섭하게 하지 않아야 되겠다. 이제 육을 따라 살면 안 되겠다. 언젠가나 벗어야 될 이 육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이제 앞으로 나타날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고 살아야 되겠다. 그날 내가 이 땅에 바라볼 수 있는 그날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조금 낫고 조금 못하고 차이겠죠. 우리 앞에 다가올 확실한 그날, 내일 부활절 선교가 그날이 오면입니다. 여러분 자신 있습니까? 그건 지금도 이 감격이 꽉 차 있어야 돼요. 이게 그날이 오는 걸 바라보는 거예요. 시문의 그날은 아무 의미 없는 그날입니다. 우리나라 정치가 좋아지면 얼마나 좋아지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의 그날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 사람에게 있어서 기쁨을 얻는다면 또 실망도 없고요. 보람 얻는다면 또 눈물도 없습니다. 이 땅에 궁극적인 것은 그날 그분입니다. 주님 바라보고 사십시다. 남은 생에 이 부활의 신앙이요 확실하면요 이 부활의 주님 모시고 사니까 작은 부활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게 기도 응답이에요. 할렐루야. 작은 응답이 많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소소한 응답을 많이 체험하십시오. 아, 주님이 함께 하니까 이렇게 사는구나. 주님이 함께 하니까 저 사람이 바뀌는구나. 내가 할 수 없는데. 이 작은 부활, 성경은요 작은 부활의 사건이 있습니다. 내 삶이 새롭고 이 과정. 여러분 큰 부활을 바라보는 사람은요 작은 부활이 있는 겁니다. 우리 믿음으로 승리하십시다. 할렐루야. 작은 부활을 통해서 큰 부활을 바라보십시다. 아무것도 없이 그냥 막연히 바라보는 미래가 아니에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죄악된 삶은요 매일매일 여러분 하루 이틀 3일 같이 가면 안 됩니다.